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6월절 임박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지만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네 권의 복음서를 비교하며 대조해 볼 때에 같은 날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6월절의 이야기가 한 3번 정도, 약간 소수의 신학자들은 4번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해서 4년설을 주장하는 이도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공생애는 그저 3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6월절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기록의 부분 외에도 2번 정도가 더 있었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든 낙이든 어떤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을 거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의한 적극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도들이 짐승을 끌고 오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심지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집 나귀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묻거들랑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냥 내줄 것이다 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제자들조차도 미리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은 후에 주님을 향해서는 악성 루머와 소문이 퍼져 있었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부하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버리고서는 예수께서 되살아나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퍼뜨리라 했고 그 말이 꽤나 퍼져서 지금도 우리를 그런 자들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한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지만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 전후 로마 제국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걷게 해준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 그가 부활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했다라는 말조차 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랍비가 나서서 마치 솔로몬과 같은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이 예수라는 자 외에도 드다라든지
갈릴리 출신의 유다 같은 이들이 일어나서 이 예수 못지않은 추종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추종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 이들이 만약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둬도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의 가족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추종하는 그 스승이 죽어 없어졌으니 이들도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면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라는 참으로 명쾌한 판결을 내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만들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의 말 속에 등장하는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하고 비교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람은 흔하디 흔한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추종케 만들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버린 이는 예수 외에도 허다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의 사람들이 스스로도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마땅한 이유가 있는 자들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 세상에 출현한 수많은 왕들, 특별히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헤롯 왕실, 그 할아버지 헤롯과 그의 손자들 헤롯, 빌립, 아그리빠와 같은 그런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낙이 새끼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을 보니 특별히 4절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럴까요? 5절 말씀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마태가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혹시 5절 밑에 구약 어느 부분이 인용됐는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요. 맞죠? 한번 우리 찾아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그 앞에 있는 게 스가랴죠. 몇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읽을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꼼꼼히 이 마태복음 21장을 이렇게 절반쯤 접어서 펴놓고 스가랴의 성경 구절과 비교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실 때 9장 9절과 마태복음 21장 5절이 똑같습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잘 보시면 100%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들을 꽤 여러 구절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인용이라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성경 암송대회에 참석해서 암송하는 것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인용을 할 때에 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 2군데 내지는 심지어 3군데를 융합해서 인용을 하는 부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중세의 수도사들이 장과 절을 구별을 해 놓으니까 그래도 한 절인데 한 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의 성경만 인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누가 심어 넣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인용하라라고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한 절이라 하더라도 구약 성경 2-3구절을 융합해서 인용한 것들도 나타나고요. 간혹 조금 적은 예이긴 하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 한 절을 거의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잘 보시면 단어가 똑같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 똑같아야 되지 않는가?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약간의 어감과 어순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진 것을 발견한 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 정도를 좀 이해해야 성경 좀 통독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바벨론의 패망을 당해서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진 세월이 거의 580년, 60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 뺏겼던 게 36년이죠. 우리나라 말은 순수 한글이 있는가 하면 한자어가 많은데 지금의 국어사전을 보면 51%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사실은 순수 한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결국 그러면 중국에 의존해 살았던 것인가? 아닙니다. 국어학 계통에서는 이 많은 한글이 일제시대 때 사라졌다고 그들은 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뤘던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된 줄 아는데요. 우리말 국어사전이 언제쯤 편찬됩니까? 아마 1938년에서 40몇 년 그 어간에 편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냥 둡니까? 안 그래도 창씨 개명이다 이래서 한글 사용을 아예 금하던 시기인데 우리 한글 어학회 분들이 각지의 망언들을 수집을 해서 국어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니 이것을 일본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해서 무수히 탄압했습니다. 1938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우리말 사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사라졌던 우리 한글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겨우 36년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더 이상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로마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이 헬라인이고 그들 또한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말인 헬라어로 거룩한 구약 성경을 번역한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못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읽어내야 되는 게 더 나으니 필요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72명이 그것을 번역했다. 그래서 뒤에 2명은 떼버리고 70인역, 일명 셉투아진트라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이미 출현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1차 번역이 된 그 성경을 보고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성경에서 직역을 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을 했기 때문에 1차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인용한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 부분은
구약 원문과 조금의 어감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어렵죠? 이런 얘기를 좀 더 잘 아시려면 평신도 훈련원에 참여하시면 제가 훨씬 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내용에 생략된 것이 마태복음에 있고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 마태가 오히려 부연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도 어렵죠?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왕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는 뭐 하세요? 공의로우시고, 뭐 합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 뭐 하시죠? 겸손하시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 5절을 보니 공의와 구원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오직 그분은 겸손하시다. 요 얘기만 마태가 발췌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셨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이 나귀에 대해서 무슨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나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왕들은 흔했습니다. 왕은 당연히 공의로워야죠. 솔로몬의 심판,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국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법률 송사를 하겠습니까? 정직하게는 합니까? 거짓말을 해대니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떻게 구별해내겠어요? 그러니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공의로운가? 재판을 공정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공의가 왕에게는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 두 번째로 나타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과는 비견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인간의 왕들은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굶주림에서 죽지 않도록 국가 경제 대책을 잘 수립해서 국민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그 굶어 죽음에서의 구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왕들에게는 있는 거죠. 또한 외적이 침입해 오면 미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대를 준비해서 전쟁의 참상에서부터 국민을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왕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왕, 이건 너무나 흔한 얘기예요. 그런데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약간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10절에 스가랴 9장 10절에 상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앤답니다. 예루살렘의 말을 없앤답니다. 전쟁하는 화를 없애버린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세상에 화평이 임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10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단 말입니까? 아니, 전쟁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수천의 대군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피로 정복해야 바다에서 바다까지 영토가 넓혀지고 유브라데에서부터 땅끝까지 영토가 넓혀질 터인데 10절 상반절에 먼저 뭘 선행한다고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의 말을 없애버리고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영토를 정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화평의 왕이시죠.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유브라데 강에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십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미 450년도 더 전에 스가랴에서 예언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다. 이 시절에는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는 말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득했는데 지금 10절 중반절을 보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은
공의롭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과는 뭔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 속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으로 겸손과 멍의 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순서상 제일 먼저 있다 보니 자꾸 이 복음서를 먼저 기록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 서신들, 그 다음에 베드로, 또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 의한 서신들이 먼저 기록이 됐고 복음서는 아직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베드로가 해주면 되잖아요. 요한이 해주면 되고 야고보가 해주면 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말해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순교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버리니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서서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 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가 누가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라도 좀 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서 후세대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서 전해주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뭘 가장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새삼 네 권의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기록한다면 여러분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여러분이 뭘 발췌해서 기록하겠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 꼭 알려주고 싶은 걸 발췌해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인데 그분이 행하실 일은 당연히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내가 꼭 후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분은 겸손한 분이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멍에를 매셨던 분이셨다는 것이다. 마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기만 해버리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겸손인 줄로 착각해버려요. 자기를 낮추기만 하는 건 비굴함이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마태는 그분은 겸손하셨다고 얘기할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겸손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거룩한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성자, 거룩한 아들이시니 똑같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대속자가 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것에 대해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나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부이시고 나는 성자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 하면서 그분은 겸손히 자기 자신이 성자임을 자각하시고 인식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셨지만 그는 그가 보낸 서신서에서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곤 했습니다. 종이면 종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종이니.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종들은 주인의 얼굴만 쳐다본다.
여종은 그 여주인의 얼굴을 쳐다본다. 왜요? 아니, 말로 한다며라도 순종이라도 하면 좋은 종일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B급, C급 종에 불과하죠.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종은 뭘 말한다며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살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주인께서 필요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얼굴 표정을 보니 지금 심기가 불편하시구나. 뭐가 아쉬우시구나. 슬프시구나. 내게 지금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주인의 얼굴을 살펴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종.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종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각, 여기에서부터 겸손이 출발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정한 종은 뭐냐? 들판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 주인이 아이고 종아 미안하다. 나는 놀았는데 너는 낮새도록 피곤하도록 일을 했구나. 어서 와라. 내가 너의 저녁을 차려놨다. 이런 주인과 종이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이놈아, 일하는 것만 네 일이냐? 내가 배고프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차렸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책망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드실 음식을 장만하고 옆에서 마치 웨이터가 된 것 마냥 주인의 식사를 마치기까지 식사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라도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하면 이제야 주인께서 내 수고를 알아주시는군요. 언젠간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주님은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주님은 나를 친구라 하셨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얻고 싶지만 그것은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야 그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의 자세는 뭡니까? 주님께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듯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지만 그 영광을 다 지금 취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던 바울 사도처럼 나의 현재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모습에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때 어쩌면 마태는 이것이 알려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의 진정한 핵심이다. 그래서 그는 스가랴가 예언했던 말씀 중에 겸손만을 강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눈을 잃어버렸을 때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혀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됐을 때 멍에를 맬지 모를까? 사람은 멍에를 매지 않죠. 나귀에게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나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애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위치여야 되는가를 깨닫고 또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멍에처럼 메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우리를 분명히 왕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계시록에 나타난 24명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들에게 씌어진 면류관을
그들이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동등하게 면류관을 쓰고 있으랴 하며 그 24명이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 앞에 던져드리지 않아요? 그 계시록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찬송가 25장 아닙니까?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해주리라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나의 내야 된 위치가 어딘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낮추셔 겸손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어도 영광인 세례 요한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일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세례 요한을 본받는 것이 또한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듯 이 세상에 알아주든 그렇지 않듯 주님이 날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리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히 주님 뒤를 따를 때, 주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 매는 짐승처럼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모습, 진정한 왕이셨으나 너무도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를 뒤따라가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